옆에 계신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감사, 추수감사 절로 지키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은 유카리스토 들어보셨죠? 비슷한 울림을요. 그죠? 감사하다. 그런데 유라는 말이 좋다는 뜻이고요. 카리스라는 게 은혜라는 뜻입니다. 좋다, 은혜 이게 서로 붙여져서 감사하다 이런 말로 쓰입니다. 때로는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말이 그냥 그 자체가 감사하다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곧 사실은 감사의 뒷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로 인해서 즐거운 거예요. 좋다 하는 거니까. 은혜 때문에 행복하고 좋은. 어떤 때 감사하게 됩니까? 스트레스 받고 막 그냥 이렇게 얼굴 찡그리는 상황에서 감사해. 이렇게는 안 되죠. 그죠? 누가 억지로 옆구리 찔러야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당신 옆에 있어서 감사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만, 하지만 시키지 않아도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때는 행복할 때죠. 그죠? 행복하다가 느낄 때, 좋다고 느낄 때. 근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좋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감사하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는 은혜로 인해 즐거워하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알아차릴 때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은혜로 알아차리는 감각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아이들이 감사를 아는 것 같습니까? 예은이는 어떻게 감사를 좀 아는 것 같아요? 저기 기쁨이는? 말로는 하는데 조금 아는 것 같죠? 그죠? 이제 하영이는? 조금 더 아는 것 같죠? 그죠? 예, 이게 연령대로 셋이 다 있으니까. 저희는 아직은 민기한테는 뭐 감사 얘기를 그냥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 아이한테는. 아이들이 저희도 윤하가 감사를 아나 보면 잘 몰라요. 확실히 모릅니다. 맨날 오늘도 왜 나는 없어? 왜 나는 없어? 왜 나는 없어? 나는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언니는 벌써 오래 살았잖아. 그러니까 뭐가 많지. 그 필리 인형만 해도 많아요. 자기는 난 왜 2개밖에 없어? 참나. 많이 가져도 뭔가를 사줘도 나는 왜 저기 없어? 이러고 있어요. 아직 감사는 모르는구나. 감사 알려면 멀었구나. 근데 미나만 해도 약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금방 헷가닥 하죠. 감사는 그러니까 어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른이 하고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수고로 오늘의 내가 누려지고 있다. 오늘이 누려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죠. 그쵸? 그 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죠? 내가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무슨 수고를 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내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무슨 수고를 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그것을 이제 당연한 걸로 여기게 되죠. 그래서 감사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성숙하면 할수록 결코 어떠한 일도 당연한 일이 없구나. 그게 깊은 수고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알게 되고 그래서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감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성숙함.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 같은 분이나 아니면은 이지선 맞죠? 그 얼굴이 다 이렇게 화상으로 완전히 망가지신 분이시나 아니면 뭐 송명희 시인이나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가장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이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 자체가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더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지만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지극히 당연하게 무언가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지만 오히려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또는 우리 자신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새삼스럽게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감사라는 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갑자기 양수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새벽에 와서 초조하게 이게 무엇인가,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애는 괜찮은가, 아내는 괜찮을 것인가 이런 불안함, 처음 겪는 일이니까, 뭐, 익숙 겪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을 때에, 그러면서, 저희 부부도 2번의 유산을 겪기는 했지만, 하지만 그래도 미나 유나 임신하는 기간 동안에 큰 어려움 없이 그 시간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이,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 아이라는 게 뱃속에 배고 있으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그게 그 시간이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새삼스럽게 그 시간이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거나 환경이 좋거나 넉넉해져서 감사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하게 사람은 누리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상실하거나 고통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이상하게 참 내가 감사한 상황을 살아왔구나를 알게 되고 또 감사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2004년에 제가 33살 때 저희 아버님이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개월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단 한 번도 그거는 꿈꿔본 적이 없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풍채가 좋고 건강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정말로.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그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와 제가 최선을 다하여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몇 개월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그제서야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와 축복이었음을 아는 것에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할 때야 비로소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이 감사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자체가 그 긍정적인 무슨 누려야 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기치 않던 불행이 지금까지 살아온 아무렇지도 않던 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가를 확인케 하고 그것이 새삼스러운 감사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는 그런 예기치 않은 불행을 통해서도 오지만 예기치 않은 기쁨을 통해서도 옵니다. 근원이 또 한 근원이 있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그 일을 내가 성취하게 되었을 때
그죠? 예기치 않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이 기쁨이, 이 행복이 내게서, 내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식하게 될 때에, 그럴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간에 예기치 않은 행복이든 예기치 않은 고통이든 내가 은혜에 대한 감각에서 일상도 은혜고 특별한 일도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상을 은혜로 알고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며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선물 같은 그러한 기쁨을 은혜로 알아서 감사하고 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그래서 인격과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인격과 신앙은 어떻게 갖추어지게 됩니까? 좋은 물건을 사면 어떻게 여러분들 감사해요? 아니면은 좋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비롯되어진 좋은 물건이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비롯된 좋은 물건이냐. 무슨 얘기를 제가 사실은 하고 싶어서 그 말을 꺼내냐면, 사람은 무엇을 이렇게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갖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고 싶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누군가가 많이 가져서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많이 가진 건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부러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늘 얘기하죠. 그 사람이 쓰레빠를 신으면 그 쓰레빠가 멋있어 보이지.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짜리 쓰레빠를 신었다고 해서 그 쓰레빠가 1,000만 원짜리 값으로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얕은 감사라고, 얕은 감사. 물건을 가져서 소유를 해서 어리면 어릴수록, 사람이 어리면 어릴수록 뭔가를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눈이 거기, 누구는 집에 갔더니 뭐가 있으니까 나도 갖는다.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어느 상황, 어느 순간, 어느 형편, 어느 처지에서든지 간에 감사함이 넘쳐나고 묻어나고 당당하고 여유 있고 자신감이 있고 감옥에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인격이든지 신앙이든지 이러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주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사실은 주시는 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넉넉한 중에 감사의 질이 높으십니까? 아니면 곤란과 어려움 중에 감사의 질이 더 높으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감사가 아니고 불만이 나오게 되죠. 넉넉한 중에는 사실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엇 하나가 빠져나가면서 내가 누려왔던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는 비로소 감사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누려왔던 일을 기억하게 되고 결국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앞으로 새롭게 닥칠 어려움들에 대한 면역력들을 자꾸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게 되고 쉽게 요동하지 않게 되어지고 멋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처음 독일에 와가지고 관공서에 가서 일을 처리하고 전화를 하면서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단순한 일로부터 복잡한 일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해결하게 하고자 할 때에 독일말로 한마디 말하기 위해서 사전을 얼마나 찾아가지고 연습하고 근데 그 말은 결국 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가슴을 치고 그러다가 독일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한국 영사관에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내게 느껴지는 그 여유로움이라는 게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나를 보면서 한국말로 사람을 대할 수만 있다면
내가 못할 일이 없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말로만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한국에서만 사니까 한국말로 문제를 설명하고 풀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한 번도 못 느껴봤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제가 금방 이 얘기를 할 때에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분들이 있고 전혀 안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요? 독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독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얼굴에 미소가 지어 다 자기 얘기니까. 한국말로 할 수 있다는 것만. 근데 벌써 10년쯤 지나고 이렇게 되면 그랬었나. 당연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뭔가를 자꾸 습득해가고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은 이렇게 1년을 보내면서 새삼스럽게 지난 시간이 은혜였음을 확인하고 그 은혜가 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한국교회가 어느 교회를 따라 지키냐면 미국 교회를 따라 지킵니다. 기록에 따르면 1904년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이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전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전달한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분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을 우리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은 그러니까 뭐예요? 줏대가 없는 겁니까? 왜 우리 그냥 추석으로 하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지킨 이유는 미국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고 거기에 무슨 흔적이 남아있어요? 한국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고마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사실 자체에.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620년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아니라 유럽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 성공회나 이런 다른 카톨릭이나 아니면 이런 핍박을 피하여서 1620년만 해도 이 종교의 자유가 넉넉하게 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장장 2달에 걸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의 플리머스에서 미국의 플리머스로. 미국에 도착한 그 필그림 파더들은 굉장히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플리머스에 도착했을 때가 12월 26일 크리스마스가 지난 그 다음 날이었어요. 102명이 배 전체 탔고 승무원을 빼면 더 적은 인원이었을 텐데 그때 첫 겨울에 먹을 것도 없고 추위와 전염병으로 인하여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거기로 간 사람들이 장장 2달에 걸쳐서 근데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절반 이상이 죽게 됩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에 그 다음 해에 21년에 완파노아그라고 하는 인디언 부족의 추장이 와서 결연을 맺자고 합니다. 그리고 옥수수 농사 등의 그 경작법 같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같이 결연을 맺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추수를 합니다. 그 잔치에, 감사하는 잔치와 예배 잔치에 그 인디언들을 부릅니다. 상당히 많은 인디언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하고 축제하고 감사의 일을 지켰던 것이 기원이 되어서 이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황은 추수감사절이 기원이 되었던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기원이 되었던 이 상황은 모든 것이 넘쳐나고 넉넉하고 막 행복하고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불안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배를 타고 소수의 인원이 100명 정도 되는 소수의 인원이 거기에 가서 추위의 절반 이상과 전염병으로 죽고도 그 인디언 부족의 위협과 이런 속에서 결연을 맺는 그 부족이 생기고 그들의 도움을 통하여 무언가를 씨를 심고 열심히 1년 동안 경작하고 노력하여서 소출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그 땅에서 자기가 노력하고 심은 것으로 최초의 소출이라고 하는 것을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1년간의 삶을 그나마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곳에서 지었던 것이 여러분들 잘 들으시겠지만 자기의 집을 먼저 짓지 않고 뭘 짓는다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당을 제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자기들의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허락하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미래를 위해 심을 것이 있는 순간으로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 다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허락하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예배당과 학교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된 그것이 현재의 고통스러운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겨우겨우 정착해 가야 하는 하지만 첫 수확을 얻은 그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미래를 위하여 심을 것이 있는, 현재 내가 심을 것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순간이라고 여기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자리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가 추수감사절의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본문에서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는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내용 자체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이 어려운 가난과 공공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위하여 연보를 하는, 일종의 구제헌금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중요한 원리가 우리가 심고 거두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고 거두는 삶에 있어서 그 심고 거두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아주 자주 심고 거두는 원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심고 거두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고 거둡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는 것을 거둡니다. 심는 건 이걸 심어놓고 거두는 것은 딴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대에 오시고 사시면서 내가 뭔가를 심고 내가 뭔가를 걷어오고 있구나라는 형태를 생각하면서 혹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 생각 안 하고 산다고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데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리라. 악인은 뭘 탐해요? 불의의 이익을 탐해요. 심지도 않고 거두는 것을, 심지도 않고 대박나서 어디서 내게 주어지는 것을 원해요. 그게 누구라고요? 악인이라고요. 근데 의인은 뭐요? 그 뿌리로 말미암아 거두리로다.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리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심어야 거두고 심는 것을 거두고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천년 만년 백년 만년 천년 만년을 여러분들이 산다고 해도 심는 것이 없으면 거두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추수의 때로, 물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이렇게 거둔다고 하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야고보서 5장 말씀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6장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선택한 고린도후서 9장 말씀도 그렇고 심고 거두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언가를 지금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청교도,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 필그림 파더들이 미래를 위하여 예배당과 뭘 해요?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먼저 심고 있는 것입니다. 심으니까 거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일이 특별하게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상을 포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은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이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고 합니다.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씨와 먹을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씨를 주시고 씨뿐만 아니라 뭘 주셔요?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두 가지를 다 주십니다. 어떻게 주세요? 풍성하게 주시고 넉넉하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씨와 먹을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씨로 미래를 위하여 심는 것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주어진 그것으로 그냥 자기 혼자 먹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셨대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대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대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 그 결과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 주셨어요? 심을 씨도 주셨다고요. 심을 씨도. 심을 씨는 뭐예요? 그거는 왜 주셨어요? 그거 먹어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심으라고요. 심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두라는 거죠. 심어서 거두라고. 누구 먹으라고? 목사님 용량이 딸려서 지금 머리가 하얘지고 있습니다. 네, 추수감사절인데 감사하게 끝낼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정말 근데 감사하게 여기서 끝내도 감사하게 하죠. 여기서 끝내도 모든 것이 풍성하고 성독해 감사하지만 이게 계속 딱 지어가야 될 것을 지어가는 것이 더 이렇게 남는 감사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도 넉넉하게 주시고 심을 씨도 넉넉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심을 것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모두가 내게 주어진 모두가 다 내 먹을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먹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것을 인생의 원리로 주셨습니다. 심는 수고, 키우는 노력.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농부의 수고 자체가 아니라 씨가 가진 생명력과 자연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결실하는구나라는 것을 보는 사람,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우는 수고를 부모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키웁니까? 여러분들이 키웁니까? 여러분들이 안 키웁니다. 아이들이 알아서 큽니다. 아닙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큽니다. 잘 큽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재능과 능력과 성격과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분복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할 때 다른 누군가가 내 수고를 알아주면 감사하잖아요. 내 수고를 알아주면 감사하죠. 그죠? 못 알아주면 서운하죠. 근데 내 자식이 내가 그 아이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한 것을 알아주면 감사합니까? 그래서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얘가 내 수고를 알아줬고 나가 행복한 게 아니라 얘가 컸구나죠. 얘가 컸구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심는 중요한, 실제로 하는 일인, 대상이 누구냐? 아이들이라고, 우리 아이들. 우리가 나 먹을 거 안 먹고 애한테 사주잖아요. 제 아이를 위하여서는 비싼 옷을 사준다고요. 제 옷을 위하여서는 들었다 놨다 결국 그냥 오는데 아이 거는 가가지고 그냥 제일 좋은 걸로 갖다 사다 주잖아요. 그죠? 내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위하여 신어요. 왜 그래요? 그것을 입고 있는 아이가, 그것을 입고 뛰어다니는 아이가, 그것을 사용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는 게 뭐예요? 행복하다고요. 감사하다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뭔가를 했는데 알아주면 참 감사하죠. 몰라주면 서운하지만, 하지만 그 사람이 훌륭해졌다고 하는 것 자체로 감사해요. 내가? 잘 안 그래요. 근데 뭐는 그래요? 내가 신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 투자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먹어버릴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을 주고, 정성을 주고 했던 그것에 대하여서는, 그것 자체가 크고, 그것 자체가 성숙하고, 그것 자체가 훌륭해지는 것으로 내가 행복해진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심을 수 있는 씨와 나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넉넉하게 다 주셨대요. 그런데 심을 씨는 생각지 않고 다 나 먹어버리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다 보니까 보람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띄워서, 예를 들어서 컴패션에 30유로면 한 아이가 한 달을 살아요. 그죠? 다들, 우리 많은 분들 아시죠? 그럼 그것을 그 아이를 15년에서 20년을 감당해요. 큰 돈이 아니고 큰 돈이에요. 오랜 세월을 기도와 사랑과 정성을 들여서 감당해요. 그걸로 뭐가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나가는데 내가 무언가를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나를 복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 그렇게 심을 씨와 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농부는 아무리 가난해도 내년도에 뿌릴 종자씨를 먹어버리지 않아요. 종자씨를 먹어버린다는 건 미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먹고 죽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는 뿌리를 뜯어먹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려움을 넘겨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내년도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넉넉하게 주셨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심으라고 준 그것을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심는 사람만이 현재 오늘의 내 삶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이 향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 씨를 심고 거두는 것이 향하는 방향이 있어요. 뭐냐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이요. 11절 말씀, 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예. 이건 뭐예요? 우리가 너희들이 너그럽게 연보를 해라. 바울이 일종의 헌금을 강요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다음 주에는 정권의 훈련 7번째 헌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넉넉하게 연보를 하는 것은 무엇을 만든대요? 11절에 그들로 하여금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 감사의 연세가 향해져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현재 이미 나에게 내가 먹을 양식과 그리고 심을 수 있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이, 먹고 죽을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이, 내게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래를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그 엑스트라 여유분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그죠? 내게 은혜로 인하여 지금 내가 넉넉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왜 이거밖에 없어?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감사를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무언가를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심어 놓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고야 말 엑스트라로 여유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는, 내 삶에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를 아는 사람이 그 엑스트라로 남은 부분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심어졌어요? 구제 헌금의 형태로 심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내져요.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돈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인데 죽고 망할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이것을 보내고 있으니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감사함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향하는 방향이 어디로 가요? 다른 누군가에 대한 감사로 간다고요. 어디로 안 가냐면 바리새인의 감사로 안 가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래 금식하고 내가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 세리와 같이 나쁜 짓 안 하고 이 세리와 같이 이런 사람이 아닌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감사예요? 나달랐다는 거잖아요. 나의 감사가 누군가의 비계를 통하여 누군가를 이렇게 밀어 떨어뜨리는 것으로 감사가 간다고요. 감사합니까? 조심해야 되는 감사예요. 하나님 이번에 모든 아이들이 다 떨어지는데 내 아이들만 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누군가의 못에 대못을 받는, 그러면 떨어진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감사가 뭐로 나가요? 다른 누군가에 대한 감사를 열매 맺는 것으로 가는 감사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감사예요. 그 심겨진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예전에 총신대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도 신문에 난 사람입니다. 인터뷰도 했던 사람입니다. 4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새 학기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순간 그 학기에 성적이 3.5가 넘지 않아가지고 장학금이 끊겼어요. 성적이 3.5가 넘어야지 계속해서 장학금을 주거든요. 하나님 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취소하고 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자꾸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 너 혼자 네 힘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 여름방학 때 노가다를 주가라고 하면서 안치환의 자유를 목이 터져라 부르며 그 한 학기를, 그 등록금을 만들어서 등록을 했어요.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써놓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리포트를 냈는데 그 리포트를 보시고 어느 교수님이 저에 대해서 수소문을 하셨어요. 저랑은 개인적으로 면식이 없는 부분이었는데, 근데 얘는 누구냐? 이렇더라. 원래 장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됐다. 저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주셨어요. 그 교수님이. 그 교수님과 관계된 장학재단을 통하여서. 저는 물론 그 교수님한테 감사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제가 정말 기쁘고 감사했던 건 뭐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 너 나 없이 혼자 살겠다고? 장학금 끊어버려. 한번 그게 뭔지 한번 알아봐. 한 학기를 그렇게 고생하고 했는데, 그 다음 학기에 저를 불러서 장학금을 주셔서 마지막까지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 장학금을 받으면서 사는 내내 저는 허랑방탕하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맨날 숭실대 가서 놀고, 숭실대에서 맨날 노래방에서 살고, 맨날 비디오방을 전전하며, 모든 술집을 전전하며, 그렇게 살았었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맨날 죽겠다고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고, 내 삶을 돌봐주셨고, 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 교수님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네 인생은 내가 지키고 책임질 거야. 그렇게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삶의 소망을 잃고 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감사가 어떻게 와요? 그 교수님이죠, 그 교수님. 자기에게 허락된 그 씨를 누군가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 그 심는 것을 통하여 저에게 감사가, 하나님 참 감사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감사가 향하는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씨로, 누군가 심은 씨로 여러분들이 결실을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고 심을 씨를 주십니다. 그거 갖고 뭘 하라고요? 심고 키우라고. 수고하고 심고 키우는 자만이 더 깊은 감사의 자리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감사의 자리에 가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할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